할렐루야. 제가 목사님 페이스북을 읽었더니 오늘 부흥회를 한국 그 교회 역사의 100년 역사로 연결시켜서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엄청난 자리인데 와서 보니까 정말 찬양단이며 또 성가대며 함께 참석하신 모든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함께 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김성래 목사님은 저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정철 교수님, 또 민규 목사님, 전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그 정 목사님은 이 지역의 감독님 같으셔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좋은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이 좋은 하늘잔치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치유자이신 그리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있고, 중풍병자를 들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컨대 우리가 꿈을 볼 때는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그 인물 하나하나를 뒤집어 보면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인격화해서 사람들로 어떤 때는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 분 한 분은 저에게는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 한 분 한 분들이 제 영적 여정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난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혹은 저희는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사의 삶을 살곤 합니다. 제가 언제부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나에게 맞는 모습은 율법사 혹은 바리새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그 학문적인 거기에 집중하고, 또 뭔가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대한 정확한 그 성경적 지식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한 사회적 계급과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고 또 율법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면은 민중을 대변하고, 유대라 하면 광야와 선지자들을 생각나게 하고, 예루살렘이라 하면 전통과 부유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출생될 수 있는, 내 과거의 전통이 어떻든 내가 어느 곳에 출신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일 수 있고 또 율법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기 정당화, 자기 의로움, 자기 예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그 속을 많이 썩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너희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유대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바리새파들은 존경받는 학자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사상과 전통을 이어가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를 향해서 너희가 위선자라고 이렇게 아주 신란을 하면서 크게 비판을 했을까? 그 핵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크게 마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과 논쟁도 하였고 신학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곳에 우리가 찾아가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율법학자에게 묻죠. 그때에 그 율법학자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읽은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옳다고, 참 잘했다고, A+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모자른 거죠, 율법학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자기네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형식과 규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따지고 법을 지키기 위해 온 정성과 힘을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저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죄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따져 묻는 거죠. 저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지식과 자신들의 옳음을 드러내는 데 관심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이나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자기애적인 사람들, 이것이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내 이름, 내 주장, 내 신학적인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우선되어서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간과하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둘째, 우리가 만나는 인물 가운데 하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 곧 무리들입니다. 나의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음성에 맞추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 문화적인 가치에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생각 없이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가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저버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리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무리를 하나의 광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번은 이집트의 그 바야라 사막을 제가 가서 하룻밤 이렇게 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막의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사막에 나갔는가? 왜 궁을 놔두고 사막에 나갔는가? 기독교 영성 가운데, 그 전통 가운데 사막 영성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사막에 나갔는가? 그렇게 편안한 집을 놔두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를 놔두고 왜 그 사람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에 나아갔는가? 제가 사막에 가가지고 하룻밤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잠을 청하지 않고 몰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막에 왜 나왔을까? 근데 문득 사막에 뭐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막에 물이 없지. 그리고 사실 이 구름이 낀다고 할 때는 전혀 빛이 없어요. 근데 날이 맑은 날에는 아주 휘영찬 그 달도 있고 별빛들도 있고 그래서 빛이 없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막에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물도 뭐 1년에 한 20mm 내지 30mm 오는 거를 사막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물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묵상하다가 제가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막에는 뭐가 없나 이렇게 봤더니 사막에 소리가 없더라고요. 조용히. 그 제 마음속에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사막에 영성가들이 나아간 것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소리가 없는데 진정한 소리, 소리의 소리, 진리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영성가들은 사막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소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내게 주신 소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자가 돼서 많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다다른 마지막 질문의 끝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질문의 끝에 주님이 내게 다시 되돌려지는 질문으로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너는 나의 자녀인데, 너는 내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이 되묻는 소명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저버리고 누군가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정해진 틀을 따라서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런 도전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인간의 권한,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권한,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큰 연민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저의 병을 고쳐주려 하는 거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사람을 끌고 오고 있잖아요. 의사 되신 주님께 병자를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전히 무리가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의식의 변화나 사상의 개혁도 이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참 더디가게 돼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가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이전의 사고에 잡혀있는 이데올로기,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고착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이든 어느 가정이든 이 무리와 같은 그 집단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방해를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들에 대해서 많은 연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세화교회에 잠깐 들려서 말씀을 함께 나눈 다음에 여기 덴빌에 위치한 샌 다미에노라고 하는 프란시스칸 리트리트 센터에서 한 주간 동안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고 묵상을 빠졌는데 그 순간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주님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거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었어요. 얘야, 그동안 잘 살았구나. 목사로, 교수로. 이게 괜히 이제 나를 이렇게 이제 내 삶을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이게 제가 나한테 하는 음성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는 음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주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한때는 살면서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근데 이제는 별 욕심이 없는 듯 합니다. 안전한 영역에 도달한 듯 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편안히 지내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제 거기서 기도를 끝냈으면 됐을 텐데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생겼죠. 주님, 지금 주님이 제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요? 제가 컴포트 존에 있지 않고 좀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지금의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글쎄다. 아마도 내게 오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뭔가 연민을 갖고 품어주는 삶을 살면 좀 어떻겠니? 이기려고 하지 말고 경쟁에 나서지 말고 뭔가 너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울터리가 되어주고 뭔가 깊은 사랑으로 대해주면 어떻겠니?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빙그레 웃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안아주고 견뎌주고 품어주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주변의 교우들에게, 학생들에게, 만나는 동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지도력을 가지면 어떨까? 설교나 훈계는 별로 힘이 없잖아. 이제 설교 그만하고 그렇게 품어주는 삶을 살면 어떻겠니? 바람이 참 부드럽네요. 물소리도 맑게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샌다미안우에. 그래서 이렇게 물끄러미에 쳐다봤어요. 아이고, 나무치고 참 굴곡도 많지. 그랬더니 그 나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이 어때서? 내 모습이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모습이 어때서. 그 순간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마음에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긴 교수인데 그렇게 똑똑하고 날카롭고 아주 비평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일갈해서 쓰는 그런 교수처럼 되지도 못하고 교회 가면은 또 이렇게 뭐 뜨겁게 설교를 한다든지 막 남들처럼 열정 있는 목회자도 아니고 하여튼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엉거주춤할 때도 많은 것 같고 누군가 사람들을 끌어안으면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늘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늘 변변찮은 삶을 살고 있어. 제가 책은 많이 읽는데 글을 많이 못 써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남이 내 글을 보고 이렇게 뭔가 비판할까봐 글쓰기가 그렇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번역이나 열심히 하고 책은 열심히 읽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학자고 교수니까 거기에는 이제 뒤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래, 그게 어때서? 라고 하는 음성이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모습이 어때서? 내 모습이 어때서? 진짜 내 모습이 어때서?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열등감, 제 안에 있었던 컴플렉스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 내 모습대로 살면 되겠구나. 내 생긴 대로 살면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이 자기 목표라 그래요. 삶의 목표라 그래요. 나는 해겔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칸트처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세영은 이세영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었을 때 나는 내 모양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굴곡진 모습대로,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고의 소명이자,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개똥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를 않아요. 그것을 잘게 잘라가지고 그 식물들에게 거름이 되어서 꽃을 피게 만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걸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여기 다미에노 가가지고 모인 그룹에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한국의 뭉클한 맛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을 가지고 설교를 하나 써봤어요. 정말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계속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토록 아름다운데 보잘것없는 모든 작은 초목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주님은 왜 군중 속에 계시나요? 조용한 산이나 동굴이나 사막에 계시지 않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군중 속에 계시네요.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무릎을 탁 치는 것처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왜 내가 군중 속에 있을까? 군중 속의 삶의 애환과 고통이 담긴 삶의 역동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저는 주님이 책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군중 속에 계시다니 그러네요.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읽은 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서도 난 군중 속에 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니? 난 과거에도 군중 속에 있었고 지금도 군중 속에 있어. 저는 주님이 산속 수도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요. 조용한 곳, 특별한 곳, 샌 다미아노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군중 속에 계시다고 하시네요. 난 군중을 좋아해. 군중 한가운데, 아마 군중 속에 있어서 군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일지 모르지, 그런 질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님, 그 군중 속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떤 특별한 얼굴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옷차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특별한 정당에 속해 계시나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어떤 언어를 쓰시나요?
특별한 인종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제 머리를 툭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렇게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고 나는 군중들의 언어로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그 군중들에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어. 가르침의 내용은 군중들의 삶 속에서 아주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지. 이런 거야. 내가 전하는 진리는 아주 쉽고 간단해. 그죠? 진리는 easy and simple. 주역에서도 보면은 the truth is simple and easy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유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쉽고 단순하고 정말 어떤 과학적 진리보다도 과학적인 객관적 진실보다도 더 깊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서 분명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진리를 들어보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쉬워요, 틀려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주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진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목사님께 제가 질문했죠. 세화가 어떻게 된 어원입니까? 그랬더니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화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세화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은 원수는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재물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면은 가가지고 아우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어. 권사님 내가 지난번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냥 놔두고 가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의 정신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모두를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과 자유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편애하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하라 그랬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의 그림자고 또 다른 나이고 내가 그것을 품어야 비로소 부분적인 사랑에서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격적 성숙과 구원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처당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은 함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자기가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살인자 그분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이제 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대. 전도연이 막 가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잖아요.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했냐고. 전도연이 빠진 트랩은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의 의를 한번 보이려고 간 거예요.
진짜 용서가 돼서 간 게 아니죠. 가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원수를 품을 만큼 사랑과 용서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용서해도 늦지 않아요. 용서를 앞당겨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서에 나서지 말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용서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민망한 기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저거를 짓밟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찢어 죽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아주 원색적인 용어들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 가운데는 uncensored prayer라는 게 있어요. 검색되지 않은, 걸러지지 않은 기도. 우리의 정직한 기도는 어쩌면 이 걸러지지 않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미화시키지 맙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직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용서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진리는 쉽고 간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도전을 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려운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네.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은 공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프레드 비온이 그 정신분석학자죠. 이분은 4가지를 잊어버리라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과 욕망을 잊어버려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것이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미래 욕망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과거와 미래를 잊어버리고 현재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석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를 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론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이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론을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이 누군가의 지식이 아니고 내 몸에 체화되어서 내가 경험한 언어, 정서적인 언어, 정감의 언어, 몸과 감정에 통하는 살아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교회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쉬운 것이 아니라, 많은 탐구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구가 우리의 몸으로 사라지고 그 탐구가 우리의 감정과 신체로 내려와서 육화된 진리가 될 때에 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아된 진리를 선포함으로 해서 진리를 쉽게 선포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 지도자들에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설교한답시고 강연한답시고 어려운 말로 종종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곤 했는데, 주님 이제 앞으로는 쉬운 말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또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쉬운 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군중들과 친해질 수 있어. 또 쉬운 말을 사용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는 나를 닮은 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군중 속에 있는 나를 만나려거든 쉬운 말로 삶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게 나야. 주님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네요. 앞으로는 쉬운 말로 말하고 쉬운 내용으로 글을 써야겠네요. 근데 쉬운 말로 말을 하고 쉬운 말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 보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고 온 환자가 내게 오려면 지붕을 뚫고, 머리죠. 지붕을 뚫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30cm도 안 되는데 평생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여기 못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잘 못 느껴요. 냉혹하죠. 법을 지키느라고. 내가 살아가는 법도가 이거야. 이렇게. 경계선적인 편집적인 분들은요, 웃을 수가 없어요. 분열적인 사람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분열적인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가끔 신문에 그 침팬지들이 이렇게 웃는 사진을 찍어 놓긴 했지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과 웃을 수 없는 동물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는 어느 책에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만해질까 봐. 결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좋더라고요. 느낌이. 지붕을 뚫고, 이게 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붕을 뚫고 내려가라는 말이 가슴을 거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가슴을 거쳐. 사실 여기에는 제 나름의 슬픈 고백이 있는데, 저는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 갔어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70년대 저희들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 다 내려놔. 신학 다시 해야 돼.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사실은 철없는 거예요. 그 열정을 왜 죽여? 그 감정을 왜 죽여? 그럼 우리는 죽여야 되는 줄 알고 몇 푼어치 되지도 않은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죽이는 연습들을 했어요. 진짜 나중에는 죽어가지고 맹맹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는 들어올 때는 목사님의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교 4년 공부하고 났더니 이게 보니까 처음 믿을 때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따지고 죽은 거죠. 그 다음에는 가슴을 거쳐서 땅에 닿아야 돼라는 말이, 그게 가슴을 거쳐서 몸으로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더라고요. 머리에서 몸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데카르트가 근대 사상사에서 큰 죄를 범한 게 뭐냐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근데 현대적인 사상가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현대적인 사상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정감을 통해서 온다라고 가르쳐요. 정서를 거쳐서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낀 것이 사유로 갈 수 있어야 그 사유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사유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머리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빼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빼고 상징적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위대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능력을 파괴시켜버렸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신화를 회복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데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개념이 있어서 개념이 아니고 내 삶이 있고 감정이 살아서 그 감정과 삶이 살아있는 그곳에서부터 사상이 만들어져야 그 사상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 사상이 문화를 바꿀 수 있고 그 사상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변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팔아먹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거쳐서 마침내는 우리의 손발로 육화로 몸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머리로만 사니까 감정을 잊어버렸고 사랑의 삶을 잊어버리게 된 거야. 이게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거짓말인지 알고 계시죠? 3대 거짓말. 너 때문이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거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그러나.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용어를 한번 빼보세요. 나 때문이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아멘. 언젠가는이 아니고 지금이야. 지금. 그리고 그러나를 한번 빼보세요. 우리가 논문 쓸 때는 그러나를 많이 써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크리티사이즈 하기 위해서 외현적인 것으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구성을 갖다가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많이 써요. 근데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러나를 빼놓게 되면 강력한 신앙의 삶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연민하고 공감해 줄 수 없는 것이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 가슴까지 내려오면 손발로 이어져야지. 진리가 손으로 발로 내려가야 육화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진리는 이렇게 육체를 입고 땅에 닿아야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진리가 하늘나라에 있으면은 이 땅에 진리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의 형상대로 오신 것은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손잡고 춤추는 내재적인 삼위일체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자기들의 사랑만을 어떤 그 한계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에서 끝이 아니고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초월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육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단 큐핏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Taking Leave of God, 떠나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비워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광 내려오지 말라고 마치 그 풍선을 띄워가지고 내려오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언어와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는데 삶 속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돌리지만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끝은 신앙의 완성은 우리의 몸으로 완성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야. 자꾸 사람들은 몸에서 가슴을 거쳐 머리로 가니까 진리의 표현들이 어려워져. 내려가야지. 몸으로 진리를 터득하면 말이 쉬워져. 몸으로 터득하면 삶도 쉬워지고 관계도 쉬워지고 모든 게 쉬워지지.
노동하고 걷고 군중을 만나 같이 살면 돼.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몸으로 어울리는 방법이 뭐냐면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다 함께 노동하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시작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아기를 벗으시고 탁 하시는데 정말 거기에서 저는 그 육화의 영성을 경험했어요. 네. 몸으로 가면 참 쉬워요. 우리가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몸의 영성의 깊이를 몸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쉬워져요. 모든 게 쉬워져요. 말 가지고 안 되는데 음식을 나누면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들이 씹혀져요. 무너져요. 놀라워요. 몸으로 가면은 진리가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군중 가운데 있는 이유야. 그게 내가 군중 가운데 있는 이유야. 헤롤드 쿠셔너가 50세가 됐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라고 하는 전도서에 대한 강해를 써요. 그분이 그 전도서 강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옥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요. 지옥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홀로가 된 사람, 홀로의 삶, 그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군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오늘 주님께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너도 병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너와 군중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 제가 사막에 앉아 있는데 사막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막의 영성가들은 자기 스스로가 사막이 된 사람들이란다. 그리고 지금 너가 누군가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저한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봐, 잘 봐. 이 병자가 바로 너야. 이 병자의 얼굴에서 너의 얼굴을 보렴. 바로 너야. 바로 너야. 그 우미라는 분이 이 바로 너야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재밌더라고요. 그게 바로 너야.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바로 너야.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너야. You are my everything.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고 궁금해지는 건지 어떻게 자꾸만 생각나? 나 사랑에 빠졌나 봐. 그게 바로 나야. 너만 보고 싶어. 그게 바로 너야. 사랑해. 널 운명처럼 내게 온 사람. You are my everything. 그게 바로 너야. 바로 너야. 바로 너야.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병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게 바로 너야가 나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넌 내 거야. 이 병자가 너야 라고 하는 순간 너는 나의 운명이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이 병자가 바로 나야. 내가 병자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나는 묵상의 자세를 다시 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뭐 크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아랫배로부터 올라오더니 제 존재를 담은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빌려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존재를 담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제게 밀려왔습니다. 세형,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그리고 주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난 너를 숨쉬고 있어. 넌 내 거야. 넌 나의 운명이야. 한참을 기도한 후에 조용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얘야, 이제 내 자리에서 일어나렴. 매트를 들고 걸어가 집으로 가거라. 매트를 들으래요. 전 몰랐어요. 그 매트가 뭔지. 근데 그 매트가 보니까 내가 깔고 앉았던 거더라고. 내 삶의 방편이었더라고요. 내 삶의 터전이었더라고요. 내 생각하는 방식,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더라고요. 나의 방어 논리.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내 방어 논리였어요. 이렇게 살면 돼 하고 내가 계획했던 내 모든 계획, 내 강점, 삶에서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나의 삶의 방식, 그것이 제 매트였더라고요. 저는 제가 노력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직장에서 진급이라고 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좋은 교수, 좋은 목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나의 삶의 논리는 불구가 된 나의 영적 삶을 지탱한 방어 논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절실하게 제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수고도 필요하죠. 우리의 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선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 넘어서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나의 노력 넘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빛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햇살과 함께 빙그레 웃으시면서 제게 이렇게 팔을 벌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이 평화가, 이 자유가, 이 기쁨이, 이 축복이 세화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때는 바리새인이었고, 한때는 군중이었고, 한때는 병잔을 메고 온 사람이었는데, 머리를 거쳐 가슴을 거쳐 몸으로 내려와 주님 앞에 부복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병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윤리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방편으로 만들어 온 우리의 논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생애 될 수 있도록 세화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